할렐루야. 이 시간 신본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신본주의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참된 의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인본주의 신앙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혹은 가르칠 때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읽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즉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신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입맛에 배듯이 우리가 인본주의 설교나 인본주의 생활에 물들어 버리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갖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찾을 것인가, 나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적 사고와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소제 역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사실 그 보다 중요한 의미, 성경이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시고 신본주의 신앙만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신이 땀 흘려 농사를 지었고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제사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속죄의 제사, 희생제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자체만으로 무슨 제물 드렸냐 이 자체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양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인간 때문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 짐승이 꼭 양이냐 하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이 사건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인을 불신앙의 대표자로 인본주의의 시조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희생제사, 첫 번째 제사가 이 희생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가인은 내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다시 말해서 그의 제사 드릴 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원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땀을 흘려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부모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수고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제사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길렀어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벨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축으로 기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위를 대비해서 양의 털을 목적으로 키운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와 더위도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기후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이 굳이 양을 키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왜 그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와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 드릴 제사는 오직 하나, 양을 통한 희생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벨이 양을 기르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런 맥락에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신본주의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인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이 아론이 그 아들들을 또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죽입니다. 참으로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봐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것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손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 치라 명령하셨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대로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양과 소의 기름진 가축들을 다 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칼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양과 소의 기름진 가축들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사울왕이 더 인간적인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사무엘이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단호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드리겠다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신본주의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왕을 포함한 남녀노소 또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명령은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한 분이다, 이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본주의 신앙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관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줄 압니다.